선지자별 연중고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반열을 통하여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일장을 통하여 인간의 요구와 종말에 대해서, 공의와 경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반열은 인간의 종말을 예언했는데요. 인간의 종말은 심판 때를 얘기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좁은 의미로 심판이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심판은 후 3년 만에 환란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멸망시키는 때가 심판입니다. 그게 계시록 16장의 30일의 대접재앙과 45일의 아마겟돈이 인간의 마지막 심판의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살릴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이 숨겨놨던 종을 들어서서 하나님이 그때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에서는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고 말씀의 세명제에 나오게 되느냐, 이걸 말씀했는데요. 스바냐에서는 어떻게 환란과 재앙의 날에 남은 백성이 나와서 세시에 가게 되느냐. 근데 이때도 역시 사명자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명자는 14만 4천 명 중에 이제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을 얘기했지요. 그 종이 나오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는 참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될 때 1장에서는 멸망할 자들이 되고 2장 3장에서는 살아남을 자들을 예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나오기까지는 극심한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아주 칭찬과 명성을 받게 될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인간들을 들었을, 숨겨놨다 들었을 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사야 49장에서도 보면 성분을에 감춘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천하만민의 백성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는 것이 이사야 43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환난날에, 심판날에 살아남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했다고 보는데요.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들의 손자요 구시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치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 나오려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1장은 인간의 요구와 종말인데 공의와 겸손한 자들을 이제는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찾는 때가 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본정은 진노의 날에 인류가 전멸당할 때 어떤 사람이 망했느냐, 어떻게 어떤 사람을 또 구원하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구원하는 역사가 있겠죠. 그 구원하는 역사는 공의와 겸손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바냐는 아까 이제 숨긴다,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정한 때가 되면 심판날에 대해서 이제는 인류가 전멸을 당한다 말을 진멸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는 악인과 죄인이 살아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에게 해를 준 모든 동식물이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저주받은 모든 만물들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들과 악인들을 아우러 진멸할 것이라고 했죠. 이 심판 때는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데 인간에게 해를 주는 모든 동식물도 고기까지도 다 죽는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이 진멸하는 날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선거적인 종들을 통하여 14만 4천 명의 배송들을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심판이 시작돼서 마지막 심판은 후 3년 만에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때가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될 일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이걸 정확히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나고 4절에서 1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고소 멸절하리라. 그 말임이라.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과 말을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공의로운 심판을 하기 원하셔서 2000년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기간을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심판 때 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시키기 위해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자과 변화를 전할 이 복음을 다 전하는데, 이때도 이 우상자들은, 우상숭배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제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든지 구원받고 복받을 기회를 주는데도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는 자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이때는 우상숭배자들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심판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이제는 이 우상 숭배자들은 다 멸망하다. 1월 성신에 경배하는 자라 그랬죠. 이런 게 이게 세상에 많은 우상이 많이 있죠. 그래서는 많은 사술과 점술 같은 것도 많은데 이것이 다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참는 구체적인 방법이 다음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바로 이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구하는 역사는 하나님 역시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의 변론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절 8절입니다. 주 여호와 말 앞에서 잠잠하자 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 희생의 날에 내가 방관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보낼 것이며 그랬죠. 하나님 이제는 여호와 날이, 심판의 날이 아주 가까운 때가 온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 심판 때라는 것은 시온산 정치가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심판이거든요. 이런 날이 가까울 때가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청할자를 구별한다고 했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의 변의 성도의 말세 종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 종들이 입이 되면 심판이 시작돼서 이제는 그 합당치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죠. 방백들과 왕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도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또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는 또 누굴까요? 이거는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정하는 이런 자들을 뜻한 겁니다. 그것은 이방 중의 이방은 무신론 유문론의 공산주의 사상인데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인간 종말에 이 멸망할 자들은 바로 무슨 옷을 입느냐? 이방의 의복을 입는다. 이게 붉은 옷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사야 68장 2절에는 어째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을 밟는 자 같으뇨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는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면 이 멸망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의복은 뭐를 뜻합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나죠. 그죠?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고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고 이게 다 구별이 되죠. 간호사 옷을 입으면 간호사.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사상 자체, 이 행동의 자체가 이 이방의 의복처럼 붉은 사상이 들어가면 이게 멸망할 자리 되는 거거든요. 한국이 지금 그런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면 이 공산당을 이렇게 들었느냐? 알과 쭉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의롭지 못한 자, 거짓종과 참된 종, 또 들부도 기독교인과 참된 기독교를 구별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지금 그런 날이 왔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극도로 좌우로 나눠지면서 아주 혼란한 날이 오는데, 이것은 멸망할 사람과
남을 자들을 하나님이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상과 믿음이 이게 바로 돼야 여러분 복을 받는 데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기울로 자기 주민의 집에 채운 자들은 내가 벌하리라. 나여호가 말하라. 그날의 어분에서는 곡성이 지혜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난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오늘 순한 자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참고 심판날까지 물질 중심으로 돈만 모으고자 하는 자들이 다 멸망하는데 아주 통곡할 날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하느님을 의지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물질만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도 부자들은 대부분 누가 부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역업자들이죠. 무역만 많이 하고 돈만 빨리 장사만 많이 해서 돈을 많이 푼다 해서 이 마지막 날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변론이 나가는 것 자체가 바로 심판날이 가깝다는 증거거든요. 그 증거를 이제 12절 13절에 하느님이 예언을 해놓으셨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짐승 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자를 벌하리라.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니 거기 가지 못하며 포도를 심으니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세상에 신앙이 태만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과 재앙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다 그냥 두면 다 멸망을 하니까 하나님 여기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찾는다 그랬죠. 여기 이제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걸 누가 예언을 했느냐? 이게 베드로 사도가 이걸 예언을 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인데 한번 제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불이 너의 마음에 떨어까지 너의 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 있다 그랬죠. 여기도 보니까 등불로 예루살렘을 다 찾는다 그랬죠. 이 등불이 뭔가 이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느냐. 그 앞에 보면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인간 정월의 예언서 계시를 온 땅에 전하는 것이 이게 등불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천하도 등과 기름이 준비가 된다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첫대계의 이 변론 역사가 이게 등불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확실한 예언이 나오기까지 여기 조심해라 그랬죠. 또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떨어지기까지 그랬죠. 이 예언서가 확실히 세상이 다 밝혀져서 이 예언서를 세상에 다 전하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기록 10장 11절에 이걸 다시 예언의 사명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언 이것도 2600여 년 전에 쓰였죠. 2600여 년에 쓰였다가 이것이 지금까지는 별로 이 성경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이 필요가 없어서 알지 못했지만은 이 변론이 심판 때가 오니까 이게 다 깨달아지고 이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심판하는 역사가 알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등불로 지금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의 빛으로 진리의 등불로 진리의 봉합불로 여러분들에게 변론 자체가 이게 복받고 구원받을 자를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 변론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복 받을 때는 그 빛을 보러 다 오거든요. 그 빛이 등불인데 그건 바로 예언의 등불인데 예언은 예언서 계시를 이제 변론해서 심판하는 다른 줄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변론에 순종하면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론에 승천하여 이는 재림들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지만은 이 변론에 순종하면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종말에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고자 해서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모든 걸 다 갖춰놨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은과 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소용이 없는 때가 되고 이때
이제 하나님을 때가 다 등한해서 하나님은 잠잠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은 복도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세상에 흑암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뭡니까?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질 만능주가 돼서 물질만 있으면 살 것 같거든요. 과학 만능 사상이 와갖고 과학이 발달하면 모든 게 다 해결할 것 같거든요. 인간 지식이 발달하니까 인간 지식 중심으로 나가면 뭐가 다 해결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또 인본주의로 나가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난제를 해결받고서 천년만에 살고 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흑암이고 그게 바로 미혹이거든요. 그런 때 하나님이 등불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듣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이제 복을 받을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을 받을 자를 지금 찾아내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점산분만에 들어가면 37개월밖에 시간이 안 남거든요. 37개월 동안에 14만 4천 명이 다 차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5개월 황충의 날이 오거든요. 5개월 황충의 날이 오면 바로 또 후 3년 만에 들어가거든요.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바로 이어서 대절병이 날이고 아마겟돈이 일어서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변론을 이제 듣게 되는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여러분들이 맨날 빠르다 그래도 뭐 수천 년 이것도 쓴 지도 2600여 년이 됐으니까 오래됐죠. 근데 이 변론이 이제 변론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전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순식간에 이제 세상 종말이 끝을 맺을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는 바로 전삼남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주 하나님이 뜻이 금방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이제 환란장이 심판의 환란장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방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아주 엄중한 날인데 그것이 15절 16절이죠.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걱정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건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랬죠. 세상에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튼튼한 성 같은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했더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멸망하고 다 이제 분노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황무하게 되기 때문에 또 캄캄한 흑암의 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길을 그리지 않으면 그날도 오는지도 모르고 또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신앙 준비도 못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요한 이 결론을 잘 들으시고 분별해서 때를 잘 보면서 신앙 준비를 바로 가져야 될 때가 지금 온 겁니다. 여기 보면 그걸 또 얘기를 했죠.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런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피는 흘려서 틀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범죄한 인간들은 이렇게 내래 멸망을 모르고 천년만년 권세를 잡은 것처럼 살다가 이제는 그 몸이 분토같이 되고 만다. 내래 멸망을 모르는 소경같이 산다 이 말이죠. 지금 많은 범죄한 인간들이 그런데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죄도 졌고 또 전 세계를 3분의 1을 공산시키게 해요. 이 공산당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고 순교자를 냈고 많은 사람들이 양살이고 그랬죠. 그런데 인간 정말에 또 악한 정권이 들어서서 이 공산당을 조회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과 함께 살피려는 것은 이게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운배의 길이거든요. 그 일들을 하는 자가 바로 이 좌파 정권들입니다. 이건 마귀의 정권이거든요.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은 이 흑암의 세력에 감화받은 마귀의 정권이거든요. 왜? 공산당을 좋아하니까요. 공산당 자체가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극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은 인정되지 않고 남의 탓만 돌리고 밥 먹듯이 하는 것이 거짓말이거든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귀의 지배를 받든지 또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이렇게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의 개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거든요. 이 날이 바로 한국에 보면 이런 날이 왔죠. 근데 돈은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18절이죠.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삼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은과 금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때가 인간 종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만 많으면 부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추면 천년만에 살 것 같아도 또 행복이 같아져도 죽지 않을 만한 요새 같은 집을 졌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는 환란이 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살 길은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느냐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구원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예언된 것은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 7장 3절 4절에 것처럼 입 맞아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돼서 제레미지를 영접하는 들림받는 비로고 소위 휴거되는 이런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있고 또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능히 쉴 수 없는 무리가 되어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야 하는 백성된 자들이 환난하지 않으래 이것이 예비처 보호체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이건 잠깐 또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종말론을 할 때 환난 전에 휴고가 아니냐 환난 후에 휴고가 아니냐 이렇게 참으로 헷갈리고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어려운 건데 한국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환난 후에 휴고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환난 전에 휴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환난장이 와도 예비적 보호소를 인도받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환난장이 와도 상관은 없거든요. 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데 어디 있는 거 보면 환난이 막 온 걸 얘기했고 환난들이 휴고될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주 헷갈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시점을 잘 모르고 대상을 모르는 건데 한국은 선지국이기 때문에 먼저 심판의 환난이 와서 이제는 환난을 남는 자들이 남은 나무백이 되지만은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휴거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택한 백성들은 예비적으로 서로 인도를 받아서 제2장 강림할 때 예수님이 이제 백마땅 군대가 돼서 이제 오는 성들과 더불어 이제 세상을 아마겟돈 때 최종 심판하고 끝내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분별해야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3절이 그런데 이런 일에서 살 길을 외웠을 때 이 대답은 이제 요거는 특별하게 2장에 가서 대답을 해놨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느냐 2장을 먼저 한번 보면 1절 3절에 보면 수치를 보러는 백성아 모을자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이르할 자다. 여호와의 구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 검술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 얻으리라. 이때 하나님의 자꾸 공화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화 겸손을 찾는 자들은 바로 등불로 하나님이 찾아내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바로 예언의 등불인 다시 예언의 확실한 예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별로라는 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석연찮은 부분이 하나도 없이 다 밝히는 때가 온 거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복을 받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겸손을 이룬 자들이 되겠죠. 근데 이걸 교만하게 그걸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다 보면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상 이렇게 회개기를 주는데도 회개치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 종말에는 완전히 전멸을 당한다. 신멸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줘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죽장고 새 시대 가고 죽장고 변화 승천해서 사전반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